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했어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도 중요해요. 물론 말의 내용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내용, 좋은 축복의 말, 이런 내용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 누가 말했는가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많은 언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리들이 있죠. 자녀들의 말도 있고요.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죠? 부모의 말이 영향력이죠. 일터에서 많은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누구죠? 사장의 말 한마디죠. 대표의 말 한마디예요. 많은 말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리더십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향력 안에서 말의 힘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말이 딱 전해졌을 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말이냐면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이요. 딱 왕의 명령이 딱 들리자마자 그것은 거역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왕의 명령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말은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세워지고요. 나라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약을 듣기도 하고요. 왕의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왕이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만큼 권세 있는 말씀인가?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영향력도 위대한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말씀은 취소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그냥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쓰여 있는 대로 살아갑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보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선포,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읽은 메시지가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 권한이 인정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왔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왕의 권세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 권세답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 백부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들어간 지역, 위치 정말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붙어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가버나움에는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한 명을 집중하셨는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즉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기억도 없고 섬기는 문화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주목하셨냐면 이 백부장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소용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또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을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걸 따졌다면 백부장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곳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누굴 주목하셨다고요? 백부장을 주목하셨다고요. 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위치를 말합니다. 100명의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있죠. 그만큼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여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께, 예수님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 젊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간청 역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셨는가요?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치료가 물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불쌍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큰 관점 안에서 생각해 봤어요. 왜 치료일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만나시면서 고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눌린 사람도 내어 쫓아주셨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이건 성경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집중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병들었다, 아프다, 내가 뭐에 눌려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대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작업을 가는 곳마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완전 새롭게 하세요.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전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크심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잘 보세요. 누군가의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손님의 격과 맞는 격으로 대접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옷차림도 그렇고요, 상차림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격에 맞춰서 차려져야 되죠. 그러면 백부장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맞는 격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자기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격이 맞춰지지 않으면 무례함이 느껴집니다. 옷차림 하나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격과 맞춰지지 않으면 무례함이 그냥 느껴지죠. 아, 예의가 없구나.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맞이할 격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다음에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고백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크심을 알 때와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과 자금을 알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 아닙니까? 성공한 직책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사회적 지위와 다르게 예수님을 딱 대할 때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내가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그래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 자랑할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성공한 내력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상대평가에서 내가 누구보다 좀 잘난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겸손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알게 된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겸손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요? 믿습니다.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걸 느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세요? 나 너무 초라하세요? 가능성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 실력 의지하고 있는 사람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 경험 철학이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치료된다. 백부장의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비길 수 없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가사를 제가 몰라요. 두 번째 시작. 이게 믿음의 순서였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그때 그분의 말의 영향력의 파워를,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의 범위가 백부장에게는 쫙 열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 예수님이 그 존재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들을 알고, 그 지혜를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 내 경험에 제한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머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경험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래요.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 고백을 하죠.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9절부터 시작. 9절부터 나도 남의 시작. 나도 남의 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백부장이 어디 예배 한번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백부장이 언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물론 누가복음에 회당을 짓는 장면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죠. 백부장은 이걸 인정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주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빛날 수 있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신앙에 아무런 수고도 없었던 인생을 그냥 인정했다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격이 전혀 되지 않지만 그분의 거룩하신가 나의 더러움 절대 같이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권세대로 그대로 영향력이 다 미쳐져요.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 자녀들 삶 미래, 여러분 꿈과 비전 구석구석의 앞길까지도 이 말씀은 영향력 있게 쫙쫙쫙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명령 선포와 그 영향력을 볼게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어떨까요? 첫 번째 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이 환경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다에 바람, 풍랑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대요. 즉시 잔잔하여졌대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자연 질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 마지막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 창조 질서도 창조 질서대로 유지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 창조 질서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껏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예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8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몹시 사납게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 똑같은 장면을 3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왜냐하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에게 눌려 있어요.
5절에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 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는 상태.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와, 군대의 힘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의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 읽어볼게요. 8장 31절 2절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시작. 잠시만요. 여기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는 이 얘기를 했을 때 귀신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라! 가라! 딱 명령 한마디였어요. 가라! 똑같은 내용을 5장 8절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대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자연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귀신도 악한 세력도 힘을 쓸 수 없어요. 심지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권세는 두려워 떤다. 쫓겨난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은 악한 영들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무슨 능력을 주셨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답니다.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 권세가, 그 명령의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인간을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을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 9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사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세부적인 많은 능력들,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라고요. 그걸 한번 묵상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죄사함을 보이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일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이 포인트에서 이거다. 이거 게임 끝이다. 이것만 알면 게임 끝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죄사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사함을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겠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둘 중에 무슨 일이 쉬운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일이 쉬운지 저 일이 쉬운지 비교하면서 쉬운 걸 찾아봐라, 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없고 죄를 사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 다 불가능한 일. 죄 사함도 아예 인간에 맞지 않는 거고, 중풍병자 어떻게 일으킵니까? 둘 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건 아무도 못해. 그런데 이걸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이 일을 하면서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는 죄사함을 보여주신 거라고. 조금만 더 제가 읽어볼게요.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사함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죄사함이 보여지도록, 물론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좀 더 읽어볼게요.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파생된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관계적 갈등의 문제,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의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등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를 해결한다면 죄의 열매는 당연히 제거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죄로 인해 묶여있던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아멘. 본질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 문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 때문에 발생했던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죄사함과 함께 사라진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좋겠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주 앞에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의 한 주 동안에 눌렸던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권세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만약 그 문제가 죄와 얽혀 있는 문제라면 죄사함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죄사함과 함께 사라질 것이에요. 그 문제가 죄로 인해 묶여있는 문제라면 죄사함과 함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죄사함과 함께 풀릴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 선포, 언어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에 있었어요. 말씀, 우리가 잘 가까이 둘 수 있는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의 예수로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형,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16절 시작.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주관자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도 오늘 이거 인정하면 끝입니다. 아, 만물의 창조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아멘. 17절 시작. 또한 예수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가족이, 나의 꿈과 비전이 예수 안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과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열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 하자 하시는데 안 열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의 말씀 아니십니까? 없던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쓰러진 곳에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이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굴복하고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은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죽음이었어요.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대요. 자연계, 인간계, 심지어 영적 세계의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의 이름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꾸꾸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 핸드마이크 갖다 주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안에 백부장의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권세, 권위, 그의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소서. 조금도 축소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왕림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주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 아무것도 원하신 게 없어요.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없어도 세상 다 돌아갑니다. 주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한 가지 바랐어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놨던 걸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 예수님을 축소시켰던 걸 회개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빠른 찬양 있죠? 박수 치면서 이제 찬송을 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말씀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죄사함, 보이지 않는 문제여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죄사함 이거 뭐 그 중요한 문제인가? 나 지금 돈벌이가 더 중요한데, 나 지금 직장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 가정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 자녀 문제가 더 중요한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다루면서 그 뿌리를 말리십니다. 저주의 뿌리를 말려버리셨어요.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셔 버렸어요. 오늘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박수 치면서 찬송 준비되셨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요.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이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만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가스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은혜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세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여러분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선을 끊어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나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안에서 내 영혼 바로 갈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음성입니다. 그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생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아멘.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증인 갖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길 증인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주님이 되어 영원한 주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아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슴에 안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놓치지 않으리. 믿음이 여갈 주들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능력 되시니 나 주님이여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당신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인정하오니 나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겸손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 주 앞에 견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우린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이것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백부장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읽어가게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소서. 말씀만으로도 주님 주님 말씀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실제적인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이 선포할게요. 시작. 자연 세계를 향해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잠잠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환경 가운데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 환경입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풍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자연 질서 안에서의 그것도 상관없어. 우리가 그 풍파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젊음의 시기는요, 앞길을 열어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꿈과 비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음의 때, 이때만 가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주제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열어가셔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열어가셔야 돼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부정적인 환경들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잠잠케 하시든지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또 선포합니다. 시작. 영적 세계를 향해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마귀의 모든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군대 귀신처럼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나갑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잠잠케 하는 기도, 그리고 악한 대적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군대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쫓겨나갈 것입니다. 7길로 쫓김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자연세계 모든 환경들은 잠잠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환경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들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두렵게 만드는 환경들은 풍파는 잠잠하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마귀의 모든 공격, 대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 주님, 앞길을 기도로 믿음의 선포로 열어가십시오. 앞길을 믿음의 선포로 열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뤘던 죄사함의 문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죄로 인해 묶여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사함과 함께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에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유롭게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익숙해진,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취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죄로 인해 혹시 묶여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죄사함과 연결된 것이라면 죄사함과 함께 주께서 풀어주실 것이에요. 죄사 함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오늘의 밤이, 오늘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지어다. 묶였던 문제가 풀릴지어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찾아다니며 다시 새롭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던 영혼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은 마땅히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등 없이 하나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자격 없기에 자격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나를 지배했던 모든 세상의 불안한 생각과 감정들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속히 벗어날지어다. 죄사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모든 문제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명하노니 침상을 들고 걸어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하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